어느 만화가가 있었어요. 만화니까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남매들 데리고 바빠서 어디 가지 못하다가 오늘 우리도 자녀들 보면 부모가 시간 날 때 어디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느냐. 어렸을 때 보면 놀이동산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놀이동산을 갔었어요. 옛날이죠. 그런데 놀이동산에 갔는데 멀리서 회전목마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말들이 돌아가고 달려가고 하는 것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도. 아이들은 밖으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인데 자기는 안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목마 가까이 가봤더니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밖에 돌아가는 회전목마만 조금 색칠해 놓고 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조잡해요. 그런데 안에 있는 회전목마들은 다 볼트로 조여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멀리서 보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말들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만화가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망감을 준 회전목마, 이것을 그 사람이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네이션인데 그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실물과 같은 말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같이 놀고 있는 공원을 상상합니다. 증기선이 가고 있고 그 증기선에서 해적들이 칼춤을 추고 칼싸움을 싸우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공마단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간 꿈의 놀이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조잡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그것을 자기 안에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으로 계속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디즈니랜드입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어려서 가장 가고 싶은 것이 디즈니랜드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밑에 LA에 그 오렌지 카운티 있는 데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데가 또 있어요. 플로리다에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전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보았어요.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까지요. 이것을 누가 만드는 거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만화가가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그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놀이동산에서 가슴 터질 듯한 방망이질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러한 꿈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월트 디즈니가 그것을 순수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5번 부도가 났어요. 사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5번 부도가 났어요. 실패를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디즈니랜드를 건설했어요. 다들 반대했어요. 실패할 거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월트 디즈니는 내가 뭔가 한 건 건졌구나,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꿈이 자기에게 미션이 되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나아갔어요.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신대륙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할 때 모른다, 갈릴레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상상을 했어요. 라이트가 사람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과 상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비행기를 발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누구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겁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3월부터는 우리 교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졌던 70주년 기념관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언젠가 이미지네이션으로 그려졌던 그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을 성경에서는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레빌레이션. 그래 성경에 나타나는 묵시나 계시. 묵시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구약의 에스겔이었습니다. 묵시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묵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 가져라, 꿈을 꾸어라. 이것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마음속의 그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펜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크레용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도 멋진 화실을 꾸며놓은 조윤호 장로 화실을 가보았습니다. 그 화실에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화실을 꿈꾸고 있었을 조윤호 장로. 그런데 조윤호 장로 고백에서도, 목사님 65이 넘어서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60 넘어서 꿈이 실현되고 또 새로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전에 꾸었던 꿈을 실현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본래 조윤호 장로는 고등학교 선생이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도전으로 그 꿈을 꾸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내일을 만들기 위한 마음속의 그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속의 그림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의 그림이 가슴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그림이 결국은 언제 실현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창세기 1장이, 창세기 첫 페이지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 마음속의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비전을 행동으로 일으켜서 매일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그림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른 예배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 카르디아, 마음으로 꾸는 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준다, 비전을 준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꾸는 꿈은 비전이 되어가지고 그 비전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꾸는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입니다.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야망, 야심. 그러면 비전과 앰비션, 비전과 야망은 뭐가 다르느냐? 꿈꾸는 사람과 야심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꿈을 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은연중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또 자기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는 있어요. 또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놓아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잘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언젠가는 내 조국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꿈, 언젠가는 저 일본 놈들이 물러갈 거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미 물러가 버린 것까지도 이매지네이션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독립된 조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갔어요. 그리고서 그날 우리가 태극기 흔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윤동주는 일본의 감옥에서 이 꿈을 꿨어요.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 꿈을 꿨어요.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이런 꿈을 꿨어요.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모레 갈 안동의 그 독립 유공자 그 집을 간다 해도 그 이상용 선생 독립운동가 안동에서 갑부였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북간도로 갔어요. 독립운동 자금 쓰려고요. 이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서 종로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회영 독립운동가. 그분도 종로에 있는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독립자금으로 썼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찌 됐겠어요? 다 독립자금으로 썼기 때문에요. 내일 모레 우리 중등부가 가려고 하는 그 임천가게는요, 일제시대에 99칸의 집이 있는데요, 독립운동 한다고요, 99칸 집 있는 그 가운데로 철도를 냈어요. 가운데로 철도를 냈어요. 정부에서 그걸 알고 이제는 그 철도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가는 것이 철도 놓여 있는 것을 보는 마지막이 될까도 몰라요. 여러분, 경상도는 이런 애국과 애족이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이 터입니다. 그런데 야망을 갖고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의 유익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만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민족의 아픔을 줘요. 그것이 친일파 반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친일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는 알아요. 또 하나는 후손이 알아요. 나라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섰던 이완용 후손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외국으로 나갔어요. 잘 살기 위해서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조상이, 선조가 부끄러워서 나갔어요.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압니까? 어려워하지도 않고 조심스러워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건방지다. 여러분, 한 민족이 무례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신뢰가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돈 많은 재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 애족, 국민의 단결심, 이것만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이 IMF 때에 나라가 어렵다고 자기 자식들 돌반지까지, 백일반지까지 꺼내는 것 바라보고 외국에서 다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올림픽 때 눈에 선하죠. 대한민국 외치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시아의 조그마한 땅 우리나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꿈 있는 도전하는 자, 이번에도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한다고 새벽부터 뉴스 날리지만은 베트남에 있는 박항서 때문에 박카스가 잘 팔렸대요. 베트남에서 최고래요. 내 여생의 마지막으로 꿈 한 번 펼치겠다고 하는 박항서만 나오면 제가 집에서 늘 제 아내가 박항서를 칭찬하면 그래요. 여보, 성이 뭐지? 네. 박항서. 한 사람 꿈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졸업 맞는 1,500명을 30년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 맡을 때 1,500여 명인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 맡으면서 직장 취업해 가는데 돈을 따라갈 거냐, 좋아하는 걸 따라갈 거냐, 두 가지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1,500명 가운데 1,300 몇 명이, 좀 그냥 쉽게 말하면 1,400명이 돈을 따라갔어요. 100명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어요. 이들 끝까지 추적했댔죠.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20년 후인가 30년 후인가 발표가 나왔어요. 돈을 따라간 1,400명 그룹,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 100명 그룹.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미국의 재벌이 몇 명이나 나왔느냐? 101명이 나왔어요. 101명. 그런데 101명 가운데 돈을 따라갔었던 1,400명 가운데서는 한 명이 재벌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 100명은 다 재벌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만족을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기분 좋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에 2년 안식년을 다녀오고서 가장 잘했다는 것이 플러신학교에서 박사 받은 것도, 아이들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걸 좀 후회합니다. 나이 들고 나니까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당찰한 것은 제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행만이 한 거예요. 여행만이 한 거. 제 아내는 2년 동안 여행했던 그것을 우려먹고 삽니다. 지금도 앨범을 보고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사주었던 어떤 물건들 바라보고는 저는 귀하게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일 앞자리에 우리 도대 앉아 있는데, 도대야, 네 아빠만 아빠가 목사님이 주례한 게 아니라 네 엄마도 내가 주례했어. 마당에서 뛰놀던 어린 게 지금 저만큼 컸어요. 중3이지. 저는 작년에 도대에게 가장 큰 찬스를 한번 잃어버렸다. 무슨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은 중동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아버지도 가는데 아들이 다른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한 것.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정영덕 집사에게 아들과 함께 열흘 여행할 기회가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중동부 2학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여행 보낸다면요, 여러분 돈을 꿔서라도 한 학기 학교 휴학을 해서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카나다 이런 데 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한번 보내보세요. 인생이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꿈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정영덕 집사와 도대가 아빠, 아들이 열흘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기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은요, 돈 쓸 줄을 압니다.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조건 사대기만 해요. 여러분, 자동차 샀지만 그 자동차가 여러분들에게 며칠이나 행복을 줍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무엇을 사느냐? experience, 경험을 삽니다. 체험을 삽니다. 내가 여행한 것, 어디 다녀온 것 남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슴 속에,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동차 산 것, 이번에 자동차 사서 기분 좋았다. 내년에도 또 자동차 산 것 갖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것은요, 경험을 산 건요, 체험을 산 건요. 여러분, 저는 왜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선교여행 다녀온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경험을 산 것만 아니라 거기에는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부자 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자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 통계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요. 그것은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우리 교회 헌금왕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저 우리 교회 기부왕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해볼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 헌금왕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 기부왕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람 느끼는 사람들은요, 쓸 줄 아는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갈비탕 하나 사 먹는 것 보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것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은 지난번 부흥회 때 배감 한화 콘도에 있었는데, 콘도에 있으면 저는 저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콘도에 가면 여자분들이 다 하고 뭐 하니까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제가 3일 동안 있었던 거 분리수거한다고 비닐을 다 가지고 분리수거하는데 딱 갔더니 거기서 일하는 분이 사장님 놓고 가시래요. 자기가 다 한다고. 이걸 왜 우리가 해야지 아저씨가 합니까? 제가 하는 일이래.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갔다가 나중에 퇴실하면서 거길 다시 가가지고 그분에게 10,000원을 줬어요. 고맙다. 나 이거 어떻게 치울까 3일 동안 고민했다.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도 봉급받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 하시는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는 거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더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 평생에 처음 받아봅니다. 앞으로 받는 법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기사에게 누가 팁을 주니까 내가 그지냐고. 그렇게 신문에도 뭐라고 그러냐. 서비스업을 하면서 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서비스업 하지 말라고. 서비스업은 여러분 주는 것만 아니라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가지고 어떤 행복을 삽니까? 어제는 우리 교역자들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해장국 먹으러 갔어요. 콩나물 해장국이요. 이제 어제만 가고 앞으로 그 집 절대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인이 종업원들을 얼마나 갑질하는지 모르겠어요. 23명이 갔으니까요. 아이들까지요. 그런데 갔더니 반갑게요. 옆 테이블에 강명수 장로 내외하고 조윤호 장로 내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오늘 아침값을 누가 내야 되냐? 누가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김덕기 목사님한테 카드를 주고 종업원이 나오면 빨리 계산해라 했더니 종업원이 나오자마자 강명수 장로가 딱 계산했어요. 아마 강명수 장로 어제 우리 사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그 자리에 양현희 권사 남편 이름이 뭐요? 이름을 까먹었네. 최상준 장로가 와가지고 돈 내기로 한 거래요. 최상준 장로가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빠져버렸잖아요, 어제. 그런데 아마 교역자들하고 그 어린 꼬마아이들하고 다 23명 사주고도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써도 기분 좋게 쓰느냐. 기분 좋은 것이 모여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족된 삶만 아니라 그날그날 더 얼마나 기분 좋게 사냐. 그러나 가장 크게 기분 좋은 것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꿈꾼 것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꿈꾼 것이 뭐냐? 소박했어요. 밥 3끼만 먹게 해달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밥 3끼만. 그런데 지금은 밥 3끼가 넘쳐가지고 안 먹어도 될 만큼 됐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체험과 경험을 사게 해 주세요. 어린 시절에는 선진국보다는 어려운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가질 것 가져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행복을 주던가요. 그러나 추억을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체험을 했던 것들은 두고 곱씹으면서도 우리에게 행복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신학기에 우리 교회 중동부를 비롯한 귀한 우리의 꿈나무들이 꿈나무처럼 꿈을 꾸면서 야심과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인물로 크고 이런 인물 양육하겠다고 하는 또 새로운 꿈으로 다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